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영혼의 사기 그 성령의 사기 그 영원한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 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걸쳐서 시편 105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이면서 감사시입니다. 이 역사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는 일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편 78편, 105편, 106편이 역사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시로도 불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감사시다라고 하기에 이 시를 역사적 감사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척 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05편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시였다라는 사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6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온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시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부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05편의 시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백성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때 꼭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세우셨고 선택하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지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우리가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반부에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까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셨는지, 그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지, 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바로의 그 탄압에 참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셨고, 그 구출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죠. 37절 말씀에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포로가 아니죠. 노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바삐 나오게 되었는데 무엇을 챙겨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던져준 것이죠. 빨리 이것들 가지고 빨리 가버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심지어 이 예언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예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아브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삭도 낳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셨고, 그리고 결국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들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 말씀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있죠. 38절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셨기 때문이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도 있는 존재다. 그래서 무서움을 막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3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40절.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41절.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펼쳐주셨고, 또 추운 밤에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불로
밤길을 밝혀주시며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텐데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셨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다.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편안하고 또 안락한 그러한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광야의 삶이더라도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광야가 평생 살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8장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우리가 평생 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는 분명한 이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길을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5편 42절,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거룩하신 말씀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말씀, 그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구절이 43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기쁨이었지요. 물론 우리가 걔네들 그분들 나오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불평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겨웠던 것이죠. 자기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이집트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들이 두려워서 모든 은과금을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 하면서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모든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흥겨울 수 있었던 것이죠.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하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흥겨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45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이 모든 것에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뿐만 아니라 이유도 있었다.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우리가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때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이 역대상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왔을 때 불려진 노래라고 설명을 했죠. 이 시를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안 되는 것이니 실패할 수 없는 것이니 분명히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길임을 잊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공급,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 오늘도 기쁜 노래를 주님께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기뻐해 우리의 힘은
기뻐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쁜 노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